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베드로가 참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문이 열려요? 천국 문이 열리는데 지옥의 권세가 결단코 우리를 들어삼킬 수 없다라고 이해, 거기까지 믿으시면 좋아요. 믿으시면 좋은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그대로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성경 그대로 내가 믿게 해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 안에서 붙들려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으면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질 않아요. 좌우 상황에, 뭐 환경 논리에, 무슨 내 입장이 그걸 고려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 그거 다 입장 고려하면서 하려면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사탄이 말이죠. 밀가부로도 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라니까요. 그거 봐, 코로나 걸리지 교회 가면 안 돼. 그리고 세상 소리가 더 커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소리가 더 크다고요. 야, 큰일 나. 이거 교회 가면 감염 걸리고 어떻게 할 거야. 요새 뭐 오미크론 생겼는데 절대 가지 마. 주변에서도 얘기하고 가족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직장 나가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오늘 뭡니까 저번에 현대 유비스병 갔다 왔더니 첫 번째 문에서 타는 얘기가 수희 감독이 갔다 왔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게 수희 감독이 갔다 왔어요. 아니요 그랬어요. 아니요. 내가 교회 가는 거 당신들이랑 무슨 관계 있어. 어디 갔더니 요 최근에 교회 갔다 왔어요. 그래요. 이야 참 물론 교회에서 발생하기도 해요. 제가 아는 분도 뭐 걸려서 좀 고생도 하셨고 오셨는데 여기 오셨다 가신 네팔 선교사님도 걸렸다가 치료받고 가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분 만날 때 뭐 두려워하고 오지 않았으면 이런 분위기 안 줬어요. 되려 만나서 그분들이 결혼식 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또 조금 더 협력을 했죠. 심은 것에 몇 배를 드렸어요. 몇 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식사 대접을 하길래 전혀 꺼리낌 없이 가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랬어요. 제가 코로나 걸렸어요. 그 뒤에 몇 번 제가 코로나 검사했어요. 안 걸렸어요. 아니 또 걸렸으면 어떻게 할까? 치료받고 나오면 되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 앞에 나오는데 결격 사유라든가 문제가 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 가지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떠합니까?
그 말씀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문이 열린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구나. 그 축복이 어떻게 열리는데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지자들에게 나타내셨다. 이 말씀이 아주 핵심 키워드입니다.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달 반 전이에요. 대개 한 달 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시한부 인상을 산다면 사람으로 생각하면요, 도저히 지금 가르침이라든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정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주님은 정확하게 안다고요. 내가 죽어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휘장이 찢어지고 천국 문이 열린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이 말씀 속에서는 간접적으로 다 이 말씀들이 엮여 있어요. 엮여 있는 말씀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는 순환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단계가 된 것으로 아시고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 공회의 3대 회원인, 보세요, 장로, 대제사장들, 서기관, 이게 산헤드린 의회에 70명이 좀 넘어 72명 정도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로 얘기하면은 국회의원 정도.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문제들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냥 고난 받으신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대요. 많은 고난을 받는데요. 그러면 그 고난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 고난도 그냥 여기에 혼자만 딱 존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이 어떠한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가 보니까요, 사도행전 3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무엇을 얘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엘리야도 무슨 얘기했어요? 이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 누가복음에 써 있습니다. 이것은 별세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보세요. 엘리야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다 압니다. 무엇에 근거해 있어요? 아니, 말씀을 보면 뭐 어린 양이 뼈가 꺾이지 않는다든가 피를 흘린다든가, 또 시편 22장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씀들, 그죠? 그 말씀들이 다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시겠죠?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어디부터 얘기했다고요? 구약부터 구구절절 이야기합니다. 아니,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부터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다 알아요. 제단이 뭐예요? 번제단이 뭐예요? 번제할 때 나무가 뭐예요? 그게 십자가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게. 다른 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보고 다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했죠. 그것이 여호와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뭘 보여줬는데요? 십자가 사건을 다 보여줬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다 아브라함은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걸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게, 뭐를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돼요? 다 그게 미리 다 이야기된 겁니다. 또 베드로는 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요, 꽃만 딱딱 따기로 나지 꽃을 피는 과정, 그 고통스러운 과정은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어서 축복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건 잘 들어요. 그런데 그 과정,
웬만하면 핸드폰 꺼놓으세요. 꺼놓으시면 더 좋아. 꺼놓으셔도 괜찮아. 어머니 뭐 지금 다 예배 드리는 시간 다 알잖아요. 응? 못 받으시는 것도 다 알고 이제 그거 끌 줄 잘 모르셔서 그렇지. 나중에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받으셨는데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너희에게 본을 끼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지시고 채찍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욕을 먹으시고 그런 고난의 발자취를 어떻게 하라고 하면 따라오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잘 듣는데 고난에 대한 말씀을 잘 못 듣는 것이 바로 그 문제라니까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고난이 올 때.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맞아도 돌에 맞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일치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 신앙이 돼야지.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데요? 전천후 신앙이에요. 전천후 신앙. 오늘 그 믿음이 너무 아쉬운 시대입니다. 코로나라니까 그냥 다 무서워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받으신 이유는, 살아나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를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로 가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사흘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이 성전을 헐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을 때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래서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가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 자, 예수님의 몸된 제단이라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죠. 몸된 제단,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의 지체라고 해요. 이것까지 또 같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면 다른 말씀들 다 엮여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야,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구나 라고 하는 것도 다시 계속해서 리플레이해서 배워야지. 아, 나는 예수님의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지체구나. 이 믿음 가운데 들어갈 게 아니에요. 성전을 세우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만약에 누가 아프면요, 저도 마음이 아파야 돼요. 제가 지금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연약한 성도님들 생각하면 자꾸 그쪽에 생각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 위에서 기도도 했지만 우리 유미장 권사님 몸이 되게 불편하고 아프신 중이에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생각나고 앉아있어도 생각나고 똑같아. 우리 연약한 보신 분들은 자꾸 생각이 나. 여러분들 애기들 키우실 때, 아이들 키우실 때 어디 앞으로 집에 놓고 나가면 마음에 걸려야 안 걸려요?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뭔 일이 있을까 늘 신경 쓰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아프다, 누가 되게 슬퍼하고 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요, 자꾸 마음이 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요새 시대에 자꾸 경계하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 했어요? 이 카드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패를 이렇게 열어붙이지도 않고 자꾸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감추고만. 이 제가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싫어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말을 함부로 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때가 가끔 느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있을 때는 막역한 사이가 되면
우리 자녀들도 와서 시시콜콜한 얘기 다 합니다. 엄마하고 딸이 있으면은 시시콜콜한 얘기 다 해. 예? 우리 집도 그래요. 내가 잠자고 있으려면 둘이 앉아서 뭔 얘기 하고 있어. 아이, 그만 시끄러워. 좀 떨지 마. 그래. 예? 딸하고 엄마는 그렇게 시시콜콜한 얘기 하잖아요.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됩니다. 자꾸 대화하고 보듬어주고 사랑 가운데. 그죠? 우리가 다시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여보세요.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를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뭘 당하신다고요? 고난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무엇을 세우시려고요? 교회를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를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제가 읽어드렸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까 그랬어요. 여기가 아파요. 저도 말이죠. 집에 모기가 있다 보니까 여기 물렸어요. 이게 요새 모기가 그렇게 독해요. 한 달이 넘어도요, 이게 상처가 안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자꾸 간지러워. 얼마나 독한지 몰라. 예? 운전하다 보면 이게 또 긁어가지고 또 흉이 생기죠. 아주 여기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이게 모기 물린 자에도 신경 쓰이는데, 누가 아파하고 슬퍼하면 같이 기도로 협력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 당하신 것은 동족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잘 들으세요. 예루살렘에서 고난 당하신 것은 동족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성 밖에서 죽으시는 것은 이방 민족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창세기 22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했어요. 내 씨는 누구라고 했어요? 내 씨.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안다고요. 다 알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행복한 거예요. 장막에 살아도 행복하고 사람들이 무시해도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행복하고 그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 다시요.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신 것은 동족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성 밖에서 죽으신 것은 이방 민족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출애굽기 29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9장 14절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부산물들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자, 다 이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성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불살라라. 싹 불살라라. 제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가서 제물은 불살라서 싹 태워버리라.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셨어요. 또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잘 들으세요.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영문 밖이 어디예요? 지금 성 밖이에요. 성 밖.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백성은 유대인도 되지만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을 자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들도 포함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도 나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 그에게로 나아가자. 예수 믿으면서 망신당하고 욕먹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들
반길 사람들이요,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 믿으면서까지 자존심을 챙기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까지도 대우받으려고 그래. 인정받으려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십자가 길을 가셨는데, 내가 자존심을 챙기고 내가 대우받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것은 안 된다고 그러지. 그죠? 말씀을 들을 때는 안 된다고 하는데, 정작 생활할 때는 그렇게 받기를 원해요. 대우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자존심이 망가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그 격차가 신앙생활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차원 높은 얘기를 했나요? 자존심 챙기면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어떻게 대우받을 거 다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새벽에 가면서 우리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지금 5만 명, 7만 명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해방돼서 남한에 들어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볼 때 와서 욕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당신들은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고 있었어? 이렇게 대우받고 있었어? 우리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 추위에 떨면서 매를 맞으면서 때로는 죽임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켰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따스하게 살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면요, 저부터도 할 말이 없어. 입을 딱,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 아니,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 수많은 순교자들이 우리를 보고 무슨 말을 할까? 이 시대의 성도님들을 보고 어떤 말을 할까? 자존심이 생생하게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치욕이에요. 언제 우리가 자존심 상하면서 예수 믿으려고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단계로 가셔야 돼요. 망가져야 돼요. 좀 더 망가져야 돼요. 무엇이 망가져야 돼요? 내 자아가 망가져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계획과 인류 구원의 십자가와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래요. 베드로뿐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20장 똑같은 말씀합니다. 20장 요 몇 장 넘기시면 되니까 20장 보세요. 20장, 자, 마태복음 20장 18절 이야기죠. 20장 18절. 그 17절부터 보시면 되게 좋겠네요. 17절부터 19절까지. 17절부터 19절까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나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지금 이 엄중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이기로 결의하고 조롱받고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이게 지금 이런 말을 들었으면요, 되게 숙연해지고 조용해지고 갑자기 분위기가 막 다운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20절 보세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조롱당하고 책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신다는데 그때에 그런 말이 나와 지금? 그런 말이 나오냐고. 만약에 직장생활 하는데 지금 아버지가 지금 직장생활 하고 있어. 근데 아버지가 이제 명퇴당하게 생겼어. 그래서 명퇴당이가 집에 왔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식이 철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플레이스테이션 사주세요. 게임기 사주세요. 이번에 노트북이 말이죠. 게임할 때 이거 그래픽이 잘 안 돼가지고 한 300만 원짜리 게임 노트북, 전용 게임 노트북 좀 사주세요. 그 속 없는 놈이지.
안 그래요? 그거와 더 차원이 높은 얘기 이거는요. 이건 도대체가 이 제자들이라면 3년 동안 공부했으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순간에 엄청나게 엄중한 순간에 비장한 순간에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긴 뭘 할 수 있어. 다 도망가 버렸지. 다 도망가 버렸죠.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겼다. 분이 여겼다. 다 그놈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야, 나도 주의 나라 임하면 나도 한 자리 해먹을 건데 니네들 야고보하고 요한만 해먹을 거냐? 분이 여겼다 이게요. 그런 데서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축복받으라 복받으라 이런 말씀들은 잘 듣는데 고난에 대한 말씀은 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안 듣는다니까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자아가 죽어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또 깨어져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옆에 사람은 깨져야 되는데 나는 깨질 생각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저도 똑같아요. 저 김동철이 맨 앞에 앉혀놓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바싹 부서지고 또 깨져야지. 또 깨져야지. 아직 멀었더라 이거예요. 아직 멀었더라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리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건 말도 잘했는데 좀 엉뚱한 답이 나와서 또 주님 앞에 아주 혼납니다. 보세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만약에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기독교가 세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세워져야 안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지금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내가 이 일이 결코 주님 앞에 미치지 않게 할 테니까요. 주님, 내가 절대로 주님 십자가에 안 달리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분이 파악 어지간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고백으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순간 다른 영에 이끌려서 보세요. 다른 영에 이끌려서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주님께서 다른 영에 이끌린단 말이에요. 우리를 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인 감정에 인간적인 인정에 이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냉정하게 돌아설 때는 돌아서야 됩니다. 자녀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면요 끊어버려야 돼요. 부모님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면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냉정하지 않냐고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부모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 십자가를 지고. 그 인간적인 정도 다 떨쳐버려 그거. 다 끊어버리라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엘리사도 똑같죠? 12결이 술을 몰다가 다 버려버리고 한 결이 술을 잡아서 백성들에 다 모이고 부모님에게 입 맞추고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 부모님 장례식 치르고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예수님 따르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생명을 거는 거예요. 얼마나 냉정한지 아세요? 예수님 보세요. 막 베드로를 칭찬했다가 갑자기 이 사탄아 하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면박을 줘버리시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요구대로 그냥 십자가를 그래 야 베드로야 너 그지? 내 말이 맞지? 나도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베드로가 도망갔어. 그럼 교회가 서질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그럴 일도 없지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영에 이끌려 정반대의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자신이 예수님을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게 만들 수 없다는 인간적 동정과 배려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거 끊어져야 돼요. 열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말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엄연히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사탄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그죠?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탄이 믿음이 떨어지면 세상 소리가 커집니다. 인간적인 열정을 내세워서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서 죽는 데까지 쫓아갈 거예요. 그러더니 세상에 누가복음 22장 보니까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까지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김동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 결과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하세요. 우리 정집사님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어. 그러니까 다시 술맛 생각 안 나죠? 술 드시고 싶은 생각 없다. 일치 안 나시잖아. 우리 둘째 형님이 처음 가신 분 있는데 교회에 오시더니 이 산에 갑자기 담배가 써. 우리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 권사님이 더 귀하게 생겼으실 거예요. 다른 분들은요, 우리 70 넘으면 여자분들이 후라이팬으로 때린대.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그냥 옷도 그냥 다 했어요. 주일날 옷 입고 너무너무 멋있대. 우리 권사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으시대. 나는 우리 집사님이 연배가 되면 멋있다 소리 누가 해줄지 모르겠어. 우리 이준사 집사님은 그저께 보니까 막 이렇게 가만 쓰고 보니까 총각 같잖아요. 큰일 났어. 이제 정집사님과 나만 남았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대책을 써야 될 것 같아.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사모님 대책 한번 세워봐. 뭐라도 하나 갖다 달아놔.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오늘 저 가서 입으라고 하니까 뭐 깎을 게 있어야지, 깎을 게. 그냥 대충 하고 말아, 이거. 그렇게 입을 했으면 한 5천 원 깎아줘야 될 것 같은데 깎아주지도 않아. 그냥 뭘 몇 개 안 되는 그냥 다듬더니 그냥 돈 다 받아. 자, 인정을 써가지고 했다가 사탄이 밀가부로 타다가 그냥 자기가 인간적으로 우정을 인간적으로 그 신임 신을 지키려고 갖다 그게 되냐고요? 안 되지. 안 돼. 한 여정이 와서 얘기합니다. 너도 그 사람 그 도당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요. 자기 양심은 긴데 아니야. 겉은 아니야. 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라니까. 목소리가 커질수록 자기 속은 양심은 쪼그라들어. 쪼그라든다니까. 또 얘기합니다. 한 시간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고 얘기합니다. 이는 갈릴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좀 이따 밖으로 나가니까 세상에 닭이 우네. 그래서 복음상가에 새벽닭 올 때 난 울었어. 그게 베드로의 노래예요. 새벽닭 올 때 난 울었어. 그 베드로는 평생 동안 새벽닭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래. 하나님, 예수님 내가 부인했었죠?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주님 앞에 갑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누가 중보해 주신 결과예요?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신 결과예요. 자, 바울도 거듭나기 전에는 열심만을 내었어요. 열심만 가지고 있어 교회를 핍박했어요. 자, 또 보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창세기 27장 3절하고 써놨죠?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이삭이 말이죠. 그 믿음이 좋았던 이삭이 누구를 축복하려고 했었어요? 누구를?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 축복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크게 떨었다 했어요. 막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지 에서를 택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대요. 심히 크게. 야, 큰일 날 뻔했어. 그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요, 똑같아요. 앞으로 교회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인간적인 감정을 내세우지 마시라니까. 사람의 정에 이끌려서도 안 돼요. 교회에 세우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누가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 지라고. 십자가 지라고.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예수님 발걸음 따라서 승리하는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러한 심령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